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워진 날씨로 좀 움츠러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함이 그리운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딱 그 단어를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느낌. 자, 우리 신명희 자매님. 자, 무슨 단어를 딱 들으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남자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단어를 들으면 딱 따뜻함이 느껴져요? 호빵. 호빵. 맞아요. 정말 따뜻해, 그거. 예. 호빵. 우리 다혜는? 난로. 난로. 굉장히 좋은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를 들으면 따뜻함이 딱 느껴져요? 엄마. 아하.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우리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 아빠요. 네. 우리 트럼펫 주자는 뭐가? 목사님이. 아유. 인생을 사는 법을 벌써 알았어. 벌써 인생 사는 법을 알았어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늘 차갑게 느껴진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한 선배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글이 있었습니다. 언제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목사님이 평화의댐을 가셨다가 평화의댐 거기 넘는 데가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그 산을 넘는 중에 굉장히 깊은 밤에 거의 새벽녘이 다 돼갖고선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 산을 넘는 중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더랍니다. 난감해 가고 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시간이 분명한데 전화를 거니까 부시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래요. 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야,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빨리 좀 와줘라. 뭐 전후 사정도 얘기 안 하고 급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갈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말을 이제 그분이 그 주제를 삼아서 글을 쓰신 거죠. 그래 갈게 어디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가줄게 어딘데. 그런 친구의 그 한마디 말이 그렇게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슴 훈훈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외로움을 없애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해주는 말이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일 거예요. 김광석 씨라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들을 때마다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이런 표현에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요 대목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은 똑같은데 어제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 노래 제목을 본다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벌써 이별의 상처를 안고 있는 시련의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이라는 이 표현처럼 정말 더 휑해지는 공간들, 똑같은 방이지만 더 넓어져서 그런 큰 방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오늘날 고독이요, 외로운 것이죠. 똑같은 방이지만 고독할수록, 외로울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내 방.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밀집해서 살고 있고 더 많이,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더 휑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쩐 일일까요? 전엔 문자 하나만 보내려고 해도 그 40글자를 꽉 채워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카톡으로 문자를 공짜로 보내다 보니까 응, 점점, 크 이렇게만 보내도 문자가 막 와요. 뭐 얼마나 많은 문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요즘에 우리 교인들께서는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또 많이 하신다며요. 카스를 많이 하신다는데, 수많은 교류가 있고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과 만남들이 교류하고 있지만 점점 더 세상에 나와 너의 공간적 거리가 더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은 왜일까요?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마음이 추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또 저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고독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좋은 기억 중에 하나, 구슬치기 많이 하잖아요. 꼬마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같이 삼삼오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구슬치기를 하는 그때에 추운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 밑에 바짝 붙어 앉아갖고 따사롭게 겨울 햇살이 등을 내려 찌는, 그래서 그 한 줌의 햇살이 내 등에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햇빛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따뜻한 그 느낌, 친구들과 같이 구슬 치면서 동그랗게 앉아있는 그 담장 밑을 비춰주던 햇살 한 줌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의 햇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요즘 좀 느끼한 좀 대사긴 한데, 제가 당신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의 분량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자, 이쪽이 구약의 분량이고요, 이쪽이 신약의 분량인데, 자, 이쪽 구약의 분량, 이 두꺼운 분량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항상 중요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그 말이 뭐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다 요약하고 압축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서 가슴을 훈훈하게 덮여주는 이야기가 없을까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번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찍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역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네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옛날에 그 스타, 우리 동네에 와갖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인산인해가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이 그 결과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중풍병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뇌졸중 환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사지가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을 그냥 다 중풍병자로 통칭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병이든 간에 이 사람은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버리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당한 상황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그 중풍병자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해 주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부축해주는 그 부축함이 없다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중풍병자 같은 바로 나 자신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흔히 예수님과 중풍병자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여놓는데, 사실 저는 이 제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떼매 갖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몇 가지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 첫째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섬김과 봉사는 따뜻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가 갖고 있는 따뜻함,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가족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에 우리가 초가집에 살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왠지 양옥집에 살았고 2층 양옥집에서 나오는 아줌마는 깍쟁이일 것 같고, 뭔가 정말 찔러도 뭐가 이렇게 피 하나 이렇게 바늘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센스 있는 세련된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의 교회는 좀 시골스러웠던 교회였죠. 단층 건물에 작은 마당, 그리고 좀 누추하고 좀 허름한 그런 집에 가면 좀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등을 기댈 수 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양옥집에 이사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어떤 농촌의 푸근한 마음들을 좀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예전에 가졌던 그 가족적인 장점들을 더 잘 살려서, 우리 껍질이 바뀌었지만 이 교회 안에 겉모양은 양옥집인데 사는 아줌마가 인심 좋고 푸짐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따뜻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열혈남아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끓어오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해도 여러분 따사하게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설교도 따뜻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뜨거운 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 따뜻함만으로 이 세상이 덮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뜻함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속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땀 냄새가 막 몸에 나는데 집에 와서 아내를 안아줄 때, 사랑하는 관계라면 정말 듬직한 그 남자의 열정과 땀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가 그 땀 냄새에서 배어나오면서 정말 그 땀 냄새가 향수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냄새로 맡아질 거예요. 애정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땀 냄새 하면서
당장에 밀쳐내게 될 겁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삼겹살에다가 마늘을 고갖고 열심히 잘 먹은 다음에 둘이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입을 가까이 대고선 바짝 붙어갖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는 느낄 수가 없겠죠. 그것조차도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실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니까 용서하려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뻔히 그 사람이 얄미운데, 뻔히 그 사람이 실수가 내 눈에 확 보였는데 그거 용서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인 다음에 용서하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 보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버린 거죠, 그냥.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단점이 보이질 않는군요. 아, 완벽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겐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성가대 분들도 완전 무결해요. 완벽한 미인들이 다 앉아 계시면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또 뜨거운 얘기 하나 더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 세상에 나가면 매너가 있습니다. 싫어, 그 사람이.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싫은 기색을 내면 안 돼요. 아유,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젊어지셨네요. 아유, 요즘에 잘 지내시죠, 사장님? 이러면서 말이죠. 매너 있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팍 늙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툭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런 곳일까요? 베드로가 볼 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굳이 그런 내숭을 떨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우리가 다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교회인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장이다. 어디서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얘기가 뭡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당신들한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야, 내가 공부에 대해서 너한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 다 잘하고 있어.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효성중앙교회에다가는 할 얘기가 없구나.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 말이 없네요.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시비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만큼은 여기에 시비가 없는 교회. 할 말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형제 사랑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자막이 없어졌네요. 컨닝할 게 없어졌네요. 서로 사랑함이라. 쓸 말이 없어요.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한 공동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감동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뭐 의무감으로 힘껏 할 일도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 반대에 대한 경고도 성경은 빼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우리가 물고 먹는 건 어떨 때 쓸까요?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물고 먹으면 누가 망한다고요? 상대방만 망해야 되는데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 비결이 뭡니까? 상대방을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미움에 죽는 거고 그 사람은 저주에 죽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볼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은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경쟁자들로 꽉 둘러싸여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은 자신보다 친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서 가슴 훈훈한 사람을 보고 가슴 훈훈한 사랑을 봅니다. 내 병을 고치게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완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누구보다 더 가까이, 누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서 상을 메어 들고 온 친구 4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살만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 때문에 그 자리까지 왔지만 친구들 때문에 그 곳까지 온 것이죠.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사람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랐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또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도 없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휩싸여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또한 반성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적은 없는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치료받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회복과 치유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은 또 우리 교회에 있진 않은가? 친구들의 훈훈한 사랑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웃었습니다. 삼겹살인 줄 알고. 삼겹살, 세 겹줄.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선교회가 필요합니까? 서로 붙잡아 주라.
넘어질 때 붙잡아 주라고, 쓰러질 때 세워주라고. 그래서 세 겹줄을 다 준 겁니다. 서로 지탱해 주라고. 근데 이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세울 기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겹줄의 튼튼한 안전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셀이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셀에 친구 하나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다면 4명이 들쳐 업고 나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귀찮으니까 이거 버리고 가자. 목사님, 이런 사람 우리 셀에서 빼주세요. 이 사람 아프고 자꾸만 비실비실 돼갖고 귀찮은 사람이 됐어요. 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에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죠. 만약에 주변에서 지켜주는 세 겹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아 메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저도 연애할 때는 참 아이디어가 만발하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테이프에다 깨알같이 팝송을 녹음해 갖고선 일일이 가사도 적는데 가사가 한 줄만 스페링이 틀리면 다시 찢어 갖고선 다시 스티커를 붙여 갖고 그래서 아내에게 선물하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디를 데려가 주면 좋아할까? 뭘 주면 행복해 할까? 내가 어떻게 바뀌면 상대방이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 솟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아이디어가 이제 정지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 돼도 뭘 선물할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지? 뭘 가지면 행복해 할까?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울 상을 달아내린다. 요즘에 3D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3D 안경 끼면 막 입체로 막 보이는 거죠. 평면으로 2D로만 볼 때는 평면 또 딱 보고 볼 때는 예수님 딱 있고 평면도로 보니까 예수님 중심에 하나 찍어놓고 주위에 사람 뺑글뺑글 막 돌려놓고 상든 사람 4명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한 명이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상을 들고 4명이 들어가려면 이만한 골목 하나가 툭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비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2D로 보면 그랬어요. 3D로 보면서 이거 휙 뒤집어 보니까 위로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도요 없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셀에 이런 것도 없고 뭐 선교하는데 무슨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여러분,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예산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한 도구나 기구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줄 수 있는 온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창조적 방법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쓸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이거 줄였지 모든 것 따져가면서 사랑은 모든 거 했다면 아마 10페이지 100페이지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우정에 예수님이 감동됩니다. 불가능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내 친구의 훈훈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이 없었어요. 이 병이 살아날지 죽을 병인지도 몰랐지만 불가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이 그날로 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신도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욕심 한번 내볼 만한 일이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는 거. 예수님이 어떤 일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더라고요. 마음 잘 맞는 친구들끼리 사랑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그룹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랑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하고 아주 친절하게 잘 만나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사랑을 서로 잘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함정이 거기 있는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서로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 위에 예수님은 하나 더 옵션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아직 구원의 감격을 받지 않았어도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같은 동양 사람, 같은 친한 사람,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뭘 더 해야 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걸 나눠야 칭찬받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친밀 그룹하고만 친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너무 사랑이 넘치고 있어, 나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새가족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잡아주는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마침 오늘 이 설교하는 날 새가족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오신 분도 새가족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인이 되신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한 해 동안 낙심한 이들이나 넘어져 있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권면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가슴 훈훈한 교회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 노릇해야 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를 떼매고 와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가슴 훈훈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월드비전 시절에 CCM 그룹이었던 브래드린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브래드린과 함께 제가 월드비전 이제 다니던 시절인데, 전국 그 시설 어린이들,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죠. 고아원 아이들, 전국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 다 한번 초청해서 양지 리조트에서 굉장히 큰 수련회 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브래드린이라는 찬양팀이 와서 찬양 인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그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오니까 가스펠송만, 복음성가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좀 사회에서도 알고 교회에서도 불릴 만한 노래를 찾아냈는데, 그 노래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 당시에 주제가로 계속 불렀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몰랐는데 그 수련회 가서 주제가를 계속 부르니까 그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그 노래를 웬 클래시컬한 중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깜짝이야.
무슨 기독교 콘서트 같아요. 아는 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길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져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게 큰 힘 되지요. 내가 올 때 그때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잘 불렀습니다. 이 중창단이 재밌더라고요. 노래 후렴구가 귀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끝에만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초등.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찬양 노래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왠지 이 노래는 아멘을 하고 싶어요. 향후에 동창 모임, 계모임 다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주일날 얼굴 한번 빼꼼 보고 거칠의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교회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그런 향후의 모임, 계모임, 동창 모임 그 모임이 훨씬 더 사랑을 느낄 만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더 큰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가슴 훈훈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더 강력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훈훈함이 더 꽉 차고 뜨겁게 사랑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지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질 단어는 뻘쭘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갔더니 뻘쭘해. 셀 모임 갔더니 뻘쭘했어. 선교회 가니까 자기들끼리만 놀더라고. 뻘쭘해서 그냥 왔어. 교회는 뻘쭘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갔더니 난리더라고. 환영을 해줘갖고 다음에 안 갔다면 큰일 나겠어. 셀 모임 한번 갔더니 아주 나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겠어. 아멘. 이게 교회죠. 한 침대 광고를 기억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엄마 아빠 외출했을 때 몰래 자기 방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아빠가 방문을 두들깁니다. 아빠가 문을 벌컥 여는데 남자친구 벌써 사라졌죠. 어디 있어요?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천정에 딱 이렇게 붙어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책 맞은 아버지 나가지 않고 계속 딸과 알콩달콩 얘기를 나눕니다. 견디다 못한 남자친구가 드디어 툭 떨어졌습니다. 침대 저쪽에 툭 떨어졌는데 아빠는 그 친구가 떨어진 진동을 감지하지 못한 채 얼마나 그 침대가 좋았는지 남자친구는 창 타고 도망가 버리고 아무 사고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교회가 그런 침대라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침대인 교회, 옆에 사람이 인생의 무게로 탁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세론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다면 돌아오는 남편의 긴 한숨 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침대라면, 밤새 뒤척이면서 돌아눕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침대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살벌한 침대이겠습니까? 고독해하며 뒤척이는 옆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인생의 무게로 넘어져서 지쳐있는 그 사람이 쓰러지는 진동이 내 가슴에까지 퉁하니 와닿는 그런 교회, 고국의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외로움과 싸우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교회,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탈진하도록 뛰어온 이들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교회, 그런 후에 가슴 훈훈한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는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감지하고 듣고 서로가 가슴을 대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느껴질 만큼 충분하게 가깝게 더 따뜻하게 만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가슴 훈훈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끝나고 잠깐 기도할 텐데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그 아픔들,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과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